안녕하세요. 비탐성 3월 28일 월요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며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 저희가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따라가보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로 드디어 저희 교회가 욥기서를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오늘부터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Jesus wept 라고 하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또 그 죽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셔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고. 웹트라는 게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게 아니고 소리내어 우는 걸 weeping이라고 얘기하죠. 웹트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만 조용히 흘리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소리내어 울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Jesus wept, 소리내어 눈물 흘리셨다고 울었다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큰 슬픔과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리고 4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첫 번째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오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픔과 고통으로 채웠던 것일까요?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평화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이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 그 일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하고 계신 그 평화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소리내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눈물 흘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모여있는 이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실까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깊게 품으며 마음을 깊게 품으며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이번에 또 새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 이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깊게 우리가 보낼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